날 우리 21절부터 34절까지 12의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목요일 말씀인데 오늘 아무래도 이 야이로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본문을 바로 이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귀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통합주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분을 닮기를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특별히 이분이 간암을 6번 수술했어요. 미국에서 수술하고 일본에서 수술하고 6번 간암 수술을 하셨고, 나중에는 이제 이 신장이 깨어져서 투석을 오래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가셨는데, 투병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이나 또 많은 집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몸이 그러신데 이런 사역을 훌륭히 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번지 점퍼와 같은 것입니다. 줄이 달려 있으면 그래도 살고,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의 번지 점프를 타면서 평지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절벽에 서 있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사느냐 죽느냐는 이런 심각한 고민과 함께 그의 투병과 목회사역과 인생을 사셨다고 고백한 그런 잡지의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뭔지 아시죠? 번지점프는 짧게는 한 50m, 또 호주나 저기에 가면 200m 되는 깊은 계곡이나 높은 다리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10가지 중에 하나가 이 번지점프래요. 참 도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라.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짜릿짜릿한 어떤 그런 느낌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 하지만, 이불로 그게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매일 번지점프대에 서서 뛰어내려야 하는, 그래서 다행히 줄이 나를 묶고 있으면 내가 살고, 줄이 묶여지지 않는 가운데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남아 쪽에 이 번지점프가 줄이 풀어져서 현장에서 그냥 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줄 하나, 그 얻은 거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이 땅에 믿을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믿을 그 어떤 게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믿음의 그 줄을 걸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올라오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참 연약해요. 좌우양우 하겠습니다.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좀 만져보겠습니다. 예, 야문지, 요게, 예. 오늘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보다 얼굴이 훨씬 뽁닥거리합니다. 뽁닥거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여튼 우리 할머니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야야, 네 얼굴에 우리 뽁닥거리하노. 국어 서전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하여튼 보기 좋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다 보기 좋아요. 중청에도 우리 한명호 집사님 뽁닥거리하고 이정웅 집사님도 뽁닥거리하고 정말 뽁닥거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볼 수 없는 아픔과 깨어짐과 묶임과 막힘과 정말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잠깐만 들어보다 봐도 10분만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하 드라마 한 몇 편은 써야 될 만한 우리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영주 목사님의 인생처럼
우리가 날마다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는, 평지를 뚜벅뚜벅 걷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 서서 오늘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머물러야 되냐, 멈춰야 되느냐, 이런 모든 고민과 걱정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는 위기의 상황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잠을 들 수 없고,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왈칵 안아둘 수 없는, 마음속에 그림자도로 드리워져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이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벼랑 끝 속에서도 그냥 당당히 뛰어내릴 수 있는, 절벽의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번지점프의 그 기쁨과 짜릿한 쾌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회당장 하면 많은 분은 당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당회장이에요,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시나고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지금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같이 읽고, 또 그리고 이 회당은 그냥 성경만 읽는, 말씀만 읽는 종교적인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기능을 감당합니다. 거기서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도 공부를 시키고, 학교 갔다 오면 거기 회당에 모여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회당장이 서로에게 약간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의 기능도 하고, 또 삶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결정한 대로 다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지금도 회당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모든 것이 결정되고 거기서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회당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아침, 저녁, 밤 매일 3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서를 정하는 사람, 회당에 관한 모든 재정적인 것, 모든 관리를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분을 회당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도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12살 된 한 소녀의 질병입니다. 병명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이 정도 환경이 있다면 아마 한 소녀, 자기 딸,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아이가 무남동녀라고 말합니다. 아들도 없는 딸 하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될 이 야이로가, 이 딸이 지금 죽어가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무지내를 썼을 것입니다. 비슷한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약도 써보고 저런 약도 써보고, 또 이미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로마의 아주 특별한 의료 방법도 아마 시도해 봤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아이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아서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터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6장 이전에 우리가 많은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죠. 안전병이 일으키고, 손 마른 자 마비 일으키고, 당시에 불치병이라 일으키는 한센시병, 나병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하여튼 아픈 모든 환자를 당장 그 한 자리에서 해결했고, 또 그가 선포하는 말들이 그동안 랍비들로부터 들었던 그 어떤 지혜의 말보다 수준 높은 이야기여서 좀 관심을 갖던 터에 이 회당장은 그분에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회당장 중인 한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여기까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민중 속에서는 야, 저 사람 용하더라, 어떤 병도 고치는 분인 것 같다, 야, 저 사람 한마디가 뭔가 좀 달라, 뭐 이 정도였지, 이 사람이 공인된 랍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확정도 안 났고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저 나사렛 총구덩에서 목수일 하던 대패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 청년이 뭐 보기도 그렇고 옷도 시원찮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야, 뭐 아유,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야이로는 율법을 다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모든 환경에 갖춰진 완벽한 사람인데 저 사람과 예수가 선포하는 얘기가 늘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관심과 율법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니까 사실은 야이로와 예수님은 함께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또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야이로의 결정은 그분 앞에 발을 엎드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근동에 있어서 무릎을 꿇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졌을 때 적의 왕이 승리한 왕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당신 겁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인이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하인들은 다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경우예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를 전쟁에서 패장의 입장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인의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앞에 내가 손들었습니다. 내 방법, 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과 재정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항복입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2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게 해서. 여러분, 간곡히 구했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에는 간곡히라고 했는데 번역되기 전에 개정판에는 많이 구하여 이르되 많이 구하여. 한번 예수님 한번 고쳐보이소. 이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겸손한 자리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당신 제발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이 아무 어디 곳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나 좀 고쳐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입니다. 부탁입니다. 애원합니다. 제발. 이런 표현이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툭 던져서 한번 당신 능력이 있다 하던데 내 딸 한번 고쳐보지.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땅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간절함과 간곡함과 여러 번 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이 간곡히는 것은 이제 당신이 노하면 이 딸은 죽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끝입니다. 마지막 벼랑 끝에선 간절한 고백이 간곡히 구하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방문을 받고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야이로에 있어서 12살밖에 없는 우남 동료의 아픔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어쩌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말 철학 같은 죽음의 어둠에 들어간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야이로가 이 환난 때문에, 이 공포스러운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예수의 존재를 관심 갖게 된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이로 딸이 건강했다면, 야이로 아이가 별로 문제가 없고 늘 그냥 잘 살았다면 야이로의 얘기는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딸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야이로, 이것은 그의 환난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인생을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인생을 뒤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걱정과 염려를 보고 변장한 축복, 따라합시다. 변장한 축복. 이건 복인데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인 줄 모르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복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아픔들, 눈물들, 내게 있는 공고함들, 재정의 어려움들, 육신의 고통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사실을 알고 보면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변장된 마스크를 벗고 거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곡히 많이 구합니다. 이제 이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싸들고 가서 명의에게 부탁하는 것도 이제 끝난 일이고, 이 아이를 저 로마로 데리고 가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면 미국으로도 막 가기도 하고 유럽도 가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시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어떤 모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술할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여보, 수술 잘 받고 와요. 제가 마취 가운데 있어서 대답은 못했지만 제가 마지막 한 10초, 20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수술을 잘 받는다고 수술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수술을 잘 받고 싶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어려운 말 같죠? 내가 뭘 하리라, 뭘 내가 했고, 내가 뭘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술이 잘 되어지는 거고, 건강이 잘 되는 거고, 사업이 잘 되어지는 거지. 내가 수술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뭘 잘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잘 되어져서, 은혜로 인도받아서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어떤 결단과 내 어떤 결심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지는 거고, 복을 받아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이로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내 인생은 수동태가 아니구나. 이제는 당신께 이 아이가 나아지는 것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절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절망을 그냥 세월을 보내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 가슴 아픈 절망이죠.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또 우리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한 사건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와 함께 가실세. 여러분,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24절 상황은 아직 딸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직 질병은 여전히 남아있고, 모르겠다, 좀 가다 보면 아이가 또 죽는 비명소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걱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고통의 한숨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기로. 주님 한번 해보시오 하고 팔짱 낀 게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고, 당신이 일하는 그곳에 내가 서 있겠다고, 야이로는 함께 가기를, 함께 하기를, 함께 떠나지 않기를 결정한 것. 우연히 그냥 함께 갔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이 기적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갔을까? 여러분, 25절을 읽어보면 이 야이로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 시작.
자, 26절 시작.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함께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은 막 종종그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빨리 가서라도 한시라도 1분이 1초가 지금 급한 거야. 예수님 빨리 좀 오이소. 지금 얼른 가입시다. 아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받은 여인을 이렇게 마주 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12년 동안 아마 자궁암 같은 하혈하는 이 질병을 통해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한 사건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막 옷가에 손 만지고 야 누가 손댔나 뭐 내게 능력이 나타 이런 상황 가운데 야이로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노 지금? 얼른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아가 지금 뭐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산보하고 산책하는 것처럼 가다가 다른 여자 만나서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갑자기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사건 가운데 혈루증 여인의 치료의 사건이 왜 갑자기 삽입되었느냐? 왜 갑자기 중간에 있느냐? 물론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필요한 자고 고침 받아야 될 자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아멘.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지금 12년 동안 아팠으면 뭐 13년도 아플 수 있고 14년도 아플 수 있고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다음 달에 고치나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지금 숨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야야 잠깐만 여인이요 잠깐만요 기다리라 내가 저 일 보고 올 테니까 이러든지.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딱 멈추시고 이 여인과 대화도 하고 제자한테도 물어보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야이로가 주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면 이 아이가 고쳐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끝까지 포기시키지 않으려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새가 빠지게 만발이 빠지게 그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은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새가족 같은데 기도 응답 받았다고 셀 모임에서 할렐루야 이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네? 이제 첫 번째 반응은 안 좋은 반응이에요. 저런 게 다 있어. 저기 굴러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노? 하나님은 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나? 내가 번호표 뽑았나 내가? 아니, 나는 뭐 응답 안 하고 나는 복 안 주시고 나는 내버려 두고 저는 왜 잘하는데?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심하게 없는 분 들킵니다. 얼굴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야 저런 분을 응답하시고 저분에게 그렇게 역사했다면 이분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거야. 아멘. 1번 손 들어. 원영이 왜? 그때 왜 머리를 이렇게 하냐? 목사님 헷갈리잖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2번을 선택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길 원해요. 지금 야이로에게 지가 급하고 힘들고 지금 촉각의 지금 시간이 가는 이런 위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나도 우리 딸도 살겠구나. 12년 동안 저주받은 여인이 이제 버려져야 할 부정한 여인이 그 현장에서 치료하는 걸 보면서 이야 우리 딸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요 한 번 세게 그냥 기도하면 단방에 끝난다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과정 가운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더 믿음을 세우고 더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잠깐 인사하고 보낼 수 있지만 내가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신뢰하게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네. 주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삐지지 마시고 이분이 나하고 더 가까워하기 위해서 나를 더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요 정도에서 패스. 제가 찝히는 게 있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설명합니다.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소원을 이렇게 어떻게 들어달라고 재판장집에 와서 아이고 아저씨 좀 재판장님 들어주세요. 대본 들으세요. 아침 저녁 새벽 날이면 날마다 와가지고 막 간청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기도의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비유를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의 기도가 낭망치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 주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뿅 해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쫙 나타나서 얏 하면 끝날 텐데 그럴 수 있는 분인데 가다가 니어 걷기도 그렇게 뛰어가지도 않고 가다가 산바람, 봄바람, 꽃 다 구경 다 하시고 지나가는 아줌의 어려운 거 다 들으시고 속 타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야이로는 더 갈망하고 더 기대하고 더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불릴 듯 일으키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이 사건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깊은 마음으로 나누고 주님을 향한 더 갈망의 마음을 품고 주님밖에 알 수 없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더 증진시키기 위하여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말고 결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5절로 뛰어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집에 왔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됐다, 주님 보내뿌라. 왜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입니다. 아니, 실컷 그래서 엎드리고 진짜 자기의 마음을 그냥 다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쨌든 예수님 모시고 집에까지 모시고 왔는데 딸이 죽어버렸대. 그리고 한 사람이 딸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말란 말은 아주 예의를 갖춘 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까지 오셨는데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보내드리라. 이게 아주 점잖하고 예의 바른 소리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거는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믿어. 혈류증도 그렇고 나병도 그렇고 마비도 그렇고 다 살아있는 사람을 고쳤지만 죽어버렸는데 죽으면 끝인데 뭘 주님이 할 수 있어. 주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36절에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귀에 그 소리가 들려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 같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도 용하고 싶은데 용은 못하고 저 사람 말이지 다 들으라고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들 조심하시고 시어머니들 조심하시오. 다 듣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야 주님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만 끝났는데 뭐 쓸데없는 짓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인데요, 이 원어적 의미는 영어에도 ignore, 무시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불신앙의 말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으면 못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읽는 동안에 그 불치병들을 고치시고 안 되는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바람을 가르시고 사막을 길을 내시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죽었다고 못 살린다, 이건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야 죽었는데 예수님 뭐 하겠노?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시고, 이런 들었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시고, ignore, 무시하시고 예수님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의 말, 하나님 말씀과 전혀 아닌 말을 무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할 말은 무시해야 돼요. 아이고 뭐 그락하던데 누가 그러던데 교회가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던데, 예배가 이러면 안 된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던데, 장로님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불신앙의 말이면 무시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 무시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두려움을 선택할래, 믿음을 선택할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너희 선택해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의 끝인 죽음으로 끝날래?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과인 생명을 얻을래?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뭐 고친다, 믿음,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저기는 곡소리가 나고요. 여러분, 아마 아내도 있었을 거고, 친척도 이 중요한 일 때문에 왔을 거고, 또 야훼로를 아는 사람들이 막 둘러섰겠죠. 사람들이 무리와 함께 가실 때, 무리들도 이미 둘러서고, 아이고, 안 됐다.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출세했는데, 딸 하나 있는 거, 그것까지도 죽었으니. 안 됐다. 웃잖아.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야이로 영감님 하면서 막 세상이 또 40절에 보니까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와가지고 말이야, 괜히 와가지고 불편.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주님의 선포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면요 상황의 모든 우리의 생각이 눌리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비웃게 되고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울게 되고요, 두려워하면 실패를 좌절 때문에 땅을 치고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건데,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울게 되고, 울게 되면 땅을 치고, 땅을 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이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야이로와 그 아내를 데리고 가고, 여러분 야이로가 믿었겠나? 여래가 막 그냥 딸 하나 고쳐보려고 예수님 꼬시가 데리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2절에 엎드리고 그분 곁에 서고, 이런 사람들의 막 부정적인 말들, 딸 죽었는데 그 쓸데없는 짓은 아냐, 이런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이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그래도 주님 여기 왔으니까 무슨 일을 행하실 거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조금 전에 불치병 혈류증을 낳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을래, 내 예수님 고친 것은 나는 선택할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내와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사람들 다 쫓아보내보고, 부정적인 말, 믿음의 불신앙의 말 막 쯧쯧거리고 우는 사람 다 쫓아버리고, 믿음의 사람 제자와 믿음의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칩니다. 시작. 달리다 쿰. 원어는 탈리타 쿰이에요. 여러분, 달리다라는 것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볼품 없는 것, 이런 뜻인데, 사실 그때 우리
아이들,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뭐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딸라면 되게 어떤 이름 짓습니까? 말자, 끝들, 하여튼 이상한 이름 짓잖아요. 그래야 아들 논등하고, 희한한,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름이 막 없거나 아니면 있으면 막, 지저분한 여인, 하여튼 나쁜 이름. 그래서 이 탈리다란 말은 것은 아주 볼 것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뜻인데 이 이름이 소녀하고 같은 말로 써 있어요. 탈리다, 아무것도 아는 아이야. 그리고 쿰이란 말은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람어는 뭐냐면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 지금이 시리아인데 시리아 북부 지역과 나사렛, 이스라엘의 북쪽인 나사렛 주변에 있었던 그 언어예요. 그들의 토착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을 배우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사투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아람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폼나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흔히 듣는, 흔히 쓰는 말을 이용해서 탈리다 쿰 하는 거예요. 이 탈리다 쿰이 일상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학교 가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말이, 야야, 일나라. 학교 갈 시간 다 됐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막내를 깨운다고 30분이 걸렸습니다. 일나라. 일어나거라. 이러지 않고, 일나라. 이게 달리다 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달리다 쿰 들으면 벌떡 일어나야지. 흔히 쓰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상한 능력을 아루겐, 이래가 이게 아니라, 야, 일나라. 학교 가야지. 밥 먹고. 그렇게 예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 쿰.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일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학교 가고 밥 먹나. 어쨌든 일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녀가 시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황 종료. 야, 아한테 먹을 거 좀 주라. 하고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특별히 땀에 피가 땀이 흘리듯 기도하고 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대화처럼, 야, 일어나야지. 너 일어나. 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어나야 정상이야. 일어나는 게 맞아. 이렇게 선포하는 것, 힘을 쫙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그 말에 시신이었던 이 소녀가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은 뭔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짜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만 모시고 오고 그분만 일하시면 흔히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물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일은 그냥 일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입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며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내 능력을 보며 부들부들 뜰 것인가, 아니면 내 것들을 내려놓고 벼랑 끝에 서서 주님 내 잡아주이소. 안 잡아주면 나 이거 떨어져 죽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 생애를 드리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지. 말을 세게 하고 쫙 하고 달리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좀 오버하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야이로 집에서 달리다 굼해서 일으켰던 그 예수님은 그때나 나중이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 일하실 것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쿰하게 하시는,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또는 오랜 세월 이거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변함 같아서는 이 두려움도 내려놓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주님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 우리에게 와서 말할 것입니다. 쿰! 건강은 쿰 될지어다. 경제도 여러분 재정도 사업도 하나님 주님 오셔서 쿰 하시면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깨어짐과 뒤틀림과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오셔서 쿰 하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제 여러분 쿰 하세요. 쿰 하세요. 쿰은 get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결단합시다.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지금 오늘의 설교는 사실 저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권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나 김원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건강지수가 안 좋아졌다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그건 잠깐 그렇다 치고 오늘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 서로 스스로에게 3번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가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됩니까?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쿰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 쿰할지어다. 쿰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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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